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자유를 주신 예수님,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운이고 또 감사하고 기쁨인지 몰라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뭔가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건강으로부터 자유, 또 물질로부터 자유. 어디를 가고 싶은데 물질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가지를 못하고, 또 지식, 아는 게 없어요. 또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자유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활동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무기수가 이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감옥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 스티브 맥킨이 탈출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칠 때 그 빠병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비록 감옥에 탈출해서 네 몸이 자유로울지라도 네 진정한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너는 아직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그 영화 빠병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자유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게 바로 자유죠.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해서 만 2년이 지나가도 이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한 인류는 몸살 앓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살고 부자된 나라나 또 못 사는 나라나 똑같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거 하나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운동을 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행을 하는데도 꽉 막혀 있고 해마다 또 연말과 연시가 되게 되면 많은 모임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못하고 있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대면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 말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삶에서 자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가시적인 자유, 불가시적인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말을 쓰지요. 이러한 평안에서 오는 영혼육의 온전한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시릴까? 이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가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리가 과거로부터 전가된 유전된 죄에 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하냐고 말씀을 하냐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오는 게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또 예수를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삭을 도말하시고 죄를 완전히 탕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시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진리가 주는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 즉 하나님부터 주어진 자유다.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란 과거로부터 내림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혈통유전, 가난, 질병, 혈기, 우상, 강팍, 모든 불행, 고통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자유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범하도록 누가 했을까? 이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온 죄를 범하도록 누가 했을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죠. 사단이 들어와서 이 죄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어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심겨진 그 죄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흘러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와 친밀성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죄와 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의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언수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자유함도 없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우리 인간의 평안을 앗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어둠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불안, 공포, 혼란이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있는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자유로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제사함을 받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게 되면 완전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 전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또 우상을 숭배했던 죄, 그 밖에 수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기 예수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라는 말씀에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뉘우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다 탕감을 해주세요. 죄를 탕감해 주세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의 제약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또 잘못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뭐냐?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 떠나날 날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누군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게 의심을 하게 되고 막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힘겨운 이러한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가듯이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에서 한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며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전하고 죽어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죠. 진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염려, 근심은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도 지켜주는 자유를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자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고 왔어요. 자꾸 come on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게로 와서 쉽고 가벼운 짐을 져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자유함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의 인생 삶의 무거운 짐이 다 놓여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 너희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신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두드려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샘 있는 곳에 찾아가야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또 배고픈 사람은 밥이 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려면 배가 있는 항구로 가야 되고 또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거장 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 미얀마를 가려면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국제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염려, 근심에서 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것을 해결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로 가야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자리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짐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이러한 삶의 진리를 깨달았던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요즘 초등학교를 간신히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잡을 두잡, 뜨리잡 막 이렇게 잡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0가지를 당부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미국의 한 그 이민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어머니 십계명 중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 가서 드리라. 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 목표를 세우고 아침에 기도를 해라. 잠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또 기도해라. 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그리고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10가지를 잘 지켰어요. 어머니 말씀을, 어머니 그 계명을 잘 지켰어. 실천을 했어. 이 사람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재벌이 됐죠. 그가 바로 미국의 석유의 왕, 석유왕, 기름왕 데이비스 록펠러.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이렇게 커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거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자선 사업을 합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데 뉴욕 맨하탄 제가 가봤습니다만 뉴욕의 전체 시의 수도세를 대신 록펠러 재단에서 내주고 있다는 그 미담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많은 대학은 물론이고 병원이고 모든 것들을 록펠러 재단에서 다 이렇게 세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지게 하리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임으로 예수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게 한다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러한 그 자유함, 이런 자유함을 누렸어. 그렇게 예수님이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은 것에 나도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씀이세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산다 말씀하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열매로 맺어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요로운 가뭄을 걱정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현재 진행이 ING로 현재 진행이요.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현재의 복을 받아 누려야 돼. 예수 믿고.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 삶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미래에도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미래에 얻게 될 자유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자유를 말한다고 해도 되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천국 가는 그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예수를 믿어서 과거에 전가된 유전인으로 들어온 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의지를 해서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마치는 날 미래에 얻게 될 천국에서 누리는 자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 또 현재에 오신 예수님, 또 미래에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66권에서 다 쫄리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한 절이 남다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 자유를 주시고자 독생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또 이렇게 셀라 선교교에 오셔서 성탄의 아침에 예배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과거로부터 제2의 자유, 또 현재 삶에서도 자유와 그리고 미래에서도 얻게 될 영생의 자유를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동이 없어요.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러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오늘 또 날씨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거의 20도 가까이 이렇게 춥거나 이렇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들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유함의 복, 기쁨의 복, 감사의 복,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